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제가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잠언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표현할까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나무로 여러분이 심기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생명의 나무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그러면 내 조사가 빠져가지고 좀 그렇지만 생명의 나무 그러면 뜻이 확실해지죠.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현대어 번역 1992년부터 시작된 현대어 번역 초판이 나온 때가 92년, 93년인데요. 그때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생명의 나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의 나무입니다. 조금 저희가 신학적인 의미를 두어서 제가 여러분을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짓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정착한 것 같지만 심기어졌다라는 수동태로 우리의 삶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누군가 농부가 또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심어놓은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때로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지만 때로 좀 옮기고 싶기도 하지만 누가 옮겨주기 전에는 주인이 옮겨주기 전에는 나무가 옮겨갈 수 없습니다. 심겨진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나무로 심으셨는데 생명의 나무로 심으실 때 한 그루만 심지 않고 수십 그루 수백 그루를 함께 심으셨는데 그것은 생명의 나무들이 모인 생명의 숲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가 바로 그런 생명의 숲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나무라면 교회는 그 나무들이 모여서 생명의 숲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살아있는, 즉 생명의 힘이 있는 아주 건강한 생명의 나무로 이 세에 자라나시고 여러분이 한 그루 한 그루 모인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아주 나무가 수천 그루 아주 아름답게 자라난 그런 생명의 숲을 이루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 일종의 히브리인,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그렇게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일종의 형식, 패턴이 있는데요. 아들아, 아버지가 주는 교훈을 잘 들어야 한다. 아버지가 주는 이 교훈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두고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 지혜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 지혜가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산이 되어야 한다. 이 지혜를 얻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반복되는 잠언의 일종의 교훈의 패턴입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한 가르침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은 이 아버지의 간절한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생명의 나무에 지혜의 꽃이 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에 제가 밑줄을 긋고 빨간색으로 긋고 강조해 드렸고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낫다라는 것에 제가 밑줄을 긋고 더 크게 썼습니다. 여기 낫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여기서는 귀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때는 장수와 부귀라는 단어에 우리가 밑줄 긋을 수 있고,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즐거운 그리고 평강, 이렇게 우리가 글 수 있고,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요약해 보면 지금 잠언 3장이 잠언의 패턴을 잘 따르고 있는데, 지혜를 얻은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지금 일정한 구조를 따라서 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풍성한 보상이 있다. 이게 보상, 선물이고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복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은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그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서 지혜의 길을 걸어가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선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팔복선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에게, 원문으로 보면 복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그런 패턴으로 본다면 13절은 지혜를 얻은 사람과 명철을 얻은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보상 혹은 선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죠. 하나는 14절에 있는 낫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있는 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낫다라는 말은 뭐냐면 비교해서 나오는 거죠. 지혜가 없는 인생보다 지혜가 있는 인생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낫다라는 것은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 지혜가 있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요즘 얘기로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도 인류가 어떤 값을 따지는 것은, 보물을 따지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 유익하다. 지혜 없는 인생과 지혜 있는 인생을 비교할 때 지혜 있는 게 더 낫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값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귀하다라는 것은 값이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값이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더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인생보다 지혜 있는 인생이 가격이 더 비싼데, 어느 정도로 비싼가 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때 귀하니는 진주보다 값이 있으니, 값이 비싸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인생과 지혜 없는 인생을 비교할 때 두 가지, 하나는 지혜 있는 인생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다, 낫다, 유익한 인생이다. 또 하나는 값이 비싼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우리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다 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함과 어떤 나음과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16절, 17절이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16절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지혜 없는 인생보다 지혜 있는 인생이 장수와 부귀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수와 부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꼽을 때 오래 사는 것과 부유함인데, 이것은 뭐 모든 문화권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잠언은 17절에 장수와 부귀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매일매일 즐거운 길이요. 즉 즐거움이 있는 길, 기쁨이 있는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평강이 있는,
평화와 화평이 있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 할 때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 하나는 한 가지 타입은 눈에 보이는 복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형태가 있다, 유형의 복이다, 한자어로 옛날에 그렇게 썼고요. 눈에 보이는 복은 장수와 부귀입니다. 또 한쪽에 한 타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고, 즉 기쁨의 인생이고, 하나는 평화를 누리거나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메이커인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특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정의했는데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갈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뭐 특별히 신앙생활을 안 해도, 종교가 없어도, 철학이 없어도 장수와 부귀를 다 원합니다. 인간의 일종의 욕망입니다. 이것도 복이죠. 아주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부귀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잠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잘 건강하게 살고 또 부유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즐겁게 사는 길이고 그것은 평화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되고, 그 중에도 보이지 않는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이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누구나 추구하기 쉽다. 뭐 좋은 직업, 또 잘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인데,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것을 믿음의 가정에서 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영향을 주는 시간보다 이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10대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해서 20대가 되면 세상과 또래 집단이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도 이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고 집을 떠나고 직업을 가지면 장수와 부귀, 출세와 성공만을 쫓는 그냥 인간이 되게 합니다. 욕망을 쫓는 인간이 된다는 것, 이건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장수와 부귀를 쫓는 사람이 좋은, 맞으면 건강한 생명의 나무가 되느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필경 썩은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건강함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재화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은 균형 잡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균형 잡힐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균형이 잡혀 있으면, 보이는 것은 때로 좋을 때도 있고 때로 나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보이는 것이 업다운이 있는데,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것들이 업다운이 있을 때, 즉 곤고한 때가 될 때, 어제 우리가 잠언 4장에서 곤고한 때가 될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점들을 강조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한다고 보이는 삶이 해결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성경의 진리는 똑같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서 주는 우리의 직업, 또 세상으로부터의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것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위기의 때, 공고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강조해야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겨울 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겸하여 추구할 때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곤고한 때를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두고 또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사람에게 생명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혜를 얻어서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명의 나무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나무로서의 여러분의 그 나무의 모습들이 더 건강하고 또 아주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진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꽃이 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의 꽃을 피우는 생명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또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복음이 전해진 이 신약의 아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나무로 심겨지면 지혜의 꽃을 피울 때 여러분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변화시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